하나님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다 같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성경책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알려져 왔었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내가 다른 주성은 다 해도 요한계시록만큼은 남겨두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 심플하게 복음으로 해석을 해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수께끼로 풀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바탕으로 복음으로 해석에 들어가면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제 분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너무 수수께끼식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 이 종말 시대에 있어야 될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 온전한 소망을 갖고 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위협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수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박해받는 삶이었고 피해보는 삶이었고 손해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 거죠. 너희는 진정 세상의 왕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사는구나. 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일깨워서 진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장 7절 볼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여기서 천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 5, 6, 7, 8의 천년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 천년은 교회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기간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꽉 차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시간이 언제냐? 천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을 얘기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갇혀 있다가 옥에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사탄이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이런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갇혀 있다라는 얘기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의 싸움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선과 악의 싸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구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선과 악의 구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도구가 될 뿐인 것이죠. 감히 홀로 하나님이신 분에게 어떻게 대적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절대로 꼼짝달싹 못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지만 사탄이 활개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런 어떤 사단의 활개치며 역사하며 다니는 것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놀라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이 심판받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천년이 참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이 온 것이죠. 예수님의 리커밍 할 때가 된 거예요. 완성의 때가 온 거예요. 그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향해서 나갈 때에 그죠? 그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조금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끝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열매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세상적으로 막 잘 살아가다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세상적으로 뭔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잘 풀렸어요. 그럼 제가 그쪽으로 막 쭉 간단 말이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하면 좀 잘 되면 그 일을 더 크게 벌리고 그 일을 되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오퍼를 넣으셨어요. 대단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저에게는 기술적인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저한테 청사진을 쫙 가져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 예스 노 하지 마시고 생각을 충분히 해보시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두고 가면 저 부자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 가만두시나요? 사단이 활개치겠죠. 제가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제가 오히려 쫄딱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려지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죠.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신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파괴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좋아서 너무너무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사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구도에 있어서의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 사단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활기를 친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크게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성경의 8절에 보니까 곡이 나오고 마곡이 나와요. 이 곡과 마곡이 누구냐, 이게 어떤 나라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있어 왔어요. 그동안에 이 말이 원래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곡과 마곡이 누구냐, 베레벨 이야기가 다 있어요. 저는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대예언 이런 것들 읽어보면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읽어봤었는데 거기에도 나와요.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 이 곡과 마곡을 자기들을 지켜줄 신으로 막 섬기기도 해요. 그런 축제도 있어요. 참 재밌는 일이에요. 이게 누구냐라는 거야. 노스트라다무스 대예언에서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걸 러시아다, 중국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벗어날 수 없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땅의 사방 백성 곧, 다시 말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땅의 사방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해석보다 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땅의 사방 백성, 다시 말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게니스트하는 존재들, 하나님을 어게니스트하는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걸 성경에서 곡과 마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모아서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 곡과 마곡이 모였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여기서 지면은 한 작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지면을.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곳, 그 모든 곳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이 사랑하시는 성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성이 나오죠. 그 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뭘 보여줘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요. 그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를 두르매 그러니까 여기에 곡과 마곡이 온 지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성경에서 보니까 용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세상하고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계속되어져 있는 도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가 아무런 도전도 없는 그런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뭐예요? 샬롬은 샬롬 그러잖아요. 평화가 함께하기를.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뭡니까? 그 샬롬은 전쟁터 안에서의 하나님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과의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진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을 향해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런 가치관 안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하면 우리는 일단은 지게 돼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깨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살려주셨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돈을 벌어도 돈이 전부가 아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이거는요, 영적인 싸움의 미혹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한 주간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저에게도 있는 것이죠. 허무하죠. 그런 걸 향해 사는 건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나님의 개입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손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단지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거짓 선자도 있어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만드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만약에 육신만을 따라 살고 육신이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욕망, 욕심 이런 것들로만 따라서 살아가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키워주고 또 그 욕망을 성취하는 데 신의 이름을 찾게 하는 일에 우리가 노출돼 있으면, 근데 육신의 일은요, 육신의 포지션을 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거짓 선자들을 능력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위로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주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대단한 목사요, 목회자요, 선생이요, 인생의 선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감정도 중요해. 감정도. 그런데 그 감정도 거짓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경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기쁘지, 너 즐겁지, 너 가슴이 뭉클하지.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정들조차도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베이스가 잘못되면 그래요. 우리의 포지션이, 우리의 스탠스가 잘못되면 거기서 그게 옳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소중합니까? 거짓 선자를 거짓 선자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거짓 메시지를 거짓 메시지로 들려야 됩니다. 그게 불편해야 됩니다. 모든 메시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심판 때에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끼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심스러운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내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바뀌어버리면 옳지 않은 것이 옳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모든 게 옳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게 다 옳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규범 속에서 조금 잘못 행동을 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너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대단해 보이지만 다 모든 걸 판단할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어렸을 때는 좋아 보였던 것이 나에게 들어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아닌 것이 나이 들어보고 나니까 맞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비판했어요. 어떤 사람을.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밝혀줄 수 있는 빛이 뭐예요? 우리의 내 발의 등불이 뭐예요? 우리의 주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거 외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도 못 믿겠더라고요. 어제 좋게 생각했는데 오늘 나쁘게 생각되고요. 어제 나쁘게 생각했는데 오늘 좋게 생각되는 거예요. 나도 못 믿어요. 내 자신을 나도 못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오는 거니까 거기에 나를 비추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따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다시 그리고 나서 환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은 항상 환상이 바뀔 때마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보니 내가 또 보니 이런 말을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백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기서 백보좌 심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옛 땅이죠. 옛 땅과 옛 하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옛 땅과 옛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으로 삼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들 불타버려 없어질 것을, 영원하지 않을,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릴 것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두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흰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흔들림 없이 변함없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연약한 육신을 입었지만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하늘의 선물인 그것을 마땅히 알고 마땅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 채워짐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인생은 살아갈 만한 한거가 되죠. 그리고 하나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유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심플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정죄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자유예요. 마음의 자유가 없으면 스스로를 징계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가 풀려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차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해 가면 갈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는데 1차원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거기서 더 이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리프트업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더 깊은 어떤 일들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최고는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하늘은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과 이 하늘과 이 땅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남의 관계에서 영원히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것도 목적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스예요, 소스. 이 소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일,
이야기거리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며 또 미혹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의 지혜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육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채우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영혼을, 그 믿음을 흔들려 영적인 전쟁을 걸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굳건하게 역사해 주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누림에 더 깊이 들어가는 영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과 생명길 교회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심령들 위에 아직은 죄인되었지만 주께로 반드시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와 증인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진 영혼들과 그들에게 증인으로 다가갈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